주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의 조건에 사실 속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생전에 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자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를 예수의 13번째 제자로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합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삶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또 예술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그림들과 문학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사랑할 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은 가장 창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할 때 생기가 돋고 사랑할 때 힘이 생기고 사랑할 때 의미가 생기고 사랑할 때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최대한 발휘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모든 것이 중지되고 심지어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능동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선교사였던 샤비에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고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일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까 두려워하여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예수여,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껴안아 주셨나이다. 나를 위해 못에 박히셨고 창에 찔리셨으며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나이다. 그러하신 당신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리이까? 당신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천국을 그리거나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나도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영원한 사랑이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를 벌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비전 때는 그냥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살았는데 제 삶에 별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았고 고난도 생기지 않았고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사실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벌 주시고 바로 혼내시고 바로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바로 팔을 부러뜨리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죠. 왜요? 왜 할까요? 무서워서 하겠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시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다면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며, 또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생 전체를 바쳐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누가 우리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나의 아내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말이 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나의 자녀보다 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값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로 되지 않고 이건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은 소문난 애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처가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섭섭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 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 자매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니 아내의 교회 출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니 이것만은 가정 평화를 위하여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신방을 간 목사님은 그 남편에게 권면하기를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해결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 남편 자신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역시 아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정의 화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오히려 이 부부는 더 화평한 부부, 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종교적인 천재라고,
천국을 보장하고 그 대신에 모든 생명과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어가는 종교적 천재가 바로 예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확실한 천국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사람들을 다 현혹하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 때문도 아니요 지옥 때문도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쳐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 미쳤니? 시작.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하여 미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미쳤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의 회심과 또 그의 사역과 그의 헌신과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미친 짓은 누가 할까요? 미친 사람이 합니다. 미친 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데 힘이 들까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을 일부러 따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말 들었지만 바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를 사랑하면 누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제한도 아니라 인격의 제한, 소유의 제한도 아니라 예수를 과연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호흡이 있고 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돈 버는 거, 또 여러 가지 능력과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야 하지만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간절함, 내 안에 갈망함, 내 안에 소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1년 365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면 그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면 때로는 아무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무엇으로 밥 벌어먹고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내가 주의 나라 위에 살아야지, 그게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이 고민거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작게 보일 정도로,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이자 한글학자인 최연배 박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랑이다. 그는 사람의 어원을 사랑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을 때는 삶이 아니고 사랑할 때만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해 왔고,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앞으로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할 것인지, 내가 자녀를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사랑할 것인지,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처럼 사랑 속에서 맺어지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온 인간의 역사도 사랑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거창해 보이죠? 아닙니다. 결국 질투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누가 누구를 더 좋아했냐,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그 순간 인생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가 왜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오늘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저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행복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그것이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저 청년은 스스로 삶을 버리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물었습니다. 자네 왜 요즘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가? 그러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결혼했고요, 아이를 낳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더욱 많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를 사랑할수록 더 잘 살아지게 되고 다른 것으로 경쟁하지 않고 주를 더 누가 사랑하는지로 경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라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예수를 사랑하면 주를 위해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지옥 때문입니까? 천국 때문입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